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역대상 10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비극적인 최후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두 권의 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열왕기고요, 또 하나는 역대기입니다. 왜 두 권이나 있나? 관점이 서로 달라요. 열왕기는 조금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남북으로 분열되고 결국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 멸망하였다, 이런 식으로 기록하는 것이 열왕기라고 한다면, 역대기는 뭐냐면, 야, 그러면 이렇게 망할 나라를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두 나라가 다 망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이렇게 망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써내려져 가고 있다, 이걸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써내려져 가는 것을 하나님 관점에서 새롭게 쓴 책이 바로 이 역대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는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집중하기보다는 정통에 해당하는 남유다의 역사에 더 중점을 두고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왕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 왕이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그 다윗 왕을 소개할 수 있도록 바로 그 전 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그 사울의 죽음, 그리고 바로 이어서 다음 11장부터는 다윗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교량 역할을 하는 본문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울의 이야기는 시작과 함께 그냥 비참한 최후로 끝을 맺게 됩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치렀는데 차마 내가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 손에 죽임을 당할 수 없다라고 해서 어쩌면 스스로 자결한 것이죠. 그의 시체는 이제 목이 잘린 채로 벳산 성벽에 매달리게 되고, 너무나도 비참한 그 모습, 야, 그래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둘 수 있나 해서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 물 건너와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7일 동안 장사를 지내는, 아무튼 사울 왕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근데 왜 사울 왕은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초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작과 함께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는가? 성경은 계속해서 관점을 두고 있는 것이 뭐냐면 다윗 왕이거든요. 그럼 왜 사울은 아니었는가? 왜 사울은 이렇게 비참하게 끝을 맺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 14절에는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범죄가 뭐냐? 정확하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우상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게 뭐 그렇게 큰 대단한 문제라고 좀 말 좀 안 들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다 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을 또 이렇게 품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얘는 안 되겠다, 다윗을 세워야 되겠다, 아예 마음을 옮기시고 사울은 이렇게 비참하게 죽음 가운데 내모실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그들을 한 나라로 세우시는 그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건은 바로 언약식이라는 것이에요.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내서 출애굽을 시키면서 시내산쯤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맺었던 것은 뭐냐면 그들과 언약식이에요. 여러분, 이 언약식이라는 것을 좀 더 쉽게 또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뭐냐면 결혼식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식은 뭐냐? 하나님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당신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언약식을 맺는 거예요. 그 증표를 하나님께서 뭘 만들으라고 했습니까?
그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뭐냐? 결혼 증서예요.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는 너만 바라보겠다. 내가 평생 너희를 공급하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너희들은 나만 사랑해야 된다. 그 증서가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결혼식을 맺은 것입니다. 그 증서가 어디 있습니까? 버젓이 성막 안에, 법궤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수많은 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다 결혼하셨으니까. 그런데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안방에서 내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 여러분 그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게 참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반대로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여자와 다른 곳에서도 아니에요. 내 안방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갑니까? 용서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때 어떤 심정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결혼식을 했어요.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평생 사랑하겠다. 영원토록 사랑하겠다.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너희도 나의 신부가 되어서 나만 사랑해야 돼. 그렇게 결혼식을 맺고 결혼 증서까지 하나님께서 써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이 뭐냐? 아니 초대 왕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해야 될 초대 왕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땅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안에서 그들은 지금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죠, 우리도 좋아하는 것들이 하나둘씩 생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꼭 불상 앞에 가서 엎드려야지 우상숭배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뭐냐? 뭐가 우상이냐? 하나님보다 더 끔찍히 사랑하는 그 대상이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여러분 돈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TV 드라마를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귀한 존재로 여러분 자식이 어떻게 그렇게 끌려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돈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TV 드라마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내 입술 하나님 함부로 막 얘기하고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것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라는 것은 우상 숭배와도 아주 깊은 직결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최고의 대상은 하나님과 결혼을 맺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을 섬겨야 되지만 세상 사랑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오직 주님, 그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